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배부르세요?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배부르세요? 배고프십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부르지 않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또 다른 은혜가, 늘 설교하고 늘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의 깊이는 끝나지 않았다.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깊이를 발견하면서 참 감동이 돼요. 사람의 언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머리의 언어, 또 하나는 몸의 언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머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머리의 언어예요. 이걸 몸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물론 머리의 언어도 훌륭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몸의 언어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주지요. 요즘 사람들이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의 언어예요. 오늘 말씀이 몸의 언어 같아요? 머리의 언어 같아요? 현대인들이 발견한 것이 몸의 언어의 가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도 전혀 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머리의 언어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가 더 와닿으세요? 특히 오늘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던 대상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배고픔을 간직한 사람이었을까요? 늘 삶에 넉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배고팠던 사람들이에요.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았어요. 아마 그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오늘 내가 일할 걸 못 찾아서, 일거리가 없어서, 선택당하지 못해서 큰일 났다, 오늘 이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까, 배를 골고 있는 자식들 생각에, 늙으신 부모님 생각에, 아내 생각에 정말 가슴 저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본 사람은 알아요. 배부름의 의미가 뭔지, 배고픈 게 뭔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오늘 일거리 못 찾아서 힘들지? 굶고 있을 처자식 생각하고 늙으신 부모님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지? 그런데 더 마음 아파야 될 게 있고 더 배고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세요? 여러분 배부르세요? 무엇에 배가 고프세요? 히딩크 감독은 승리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고프세요? 돈에 고프세요? 큰 집에 고프세요? 큰 차에 고프세요? 세상적인 명성에 고프십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그런 거에 고파하지 말고 의에 고프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다시 우리에게 방향을 재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성공이나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명예나 이런 것들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의에 고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 스승님을 모시고 우리 동문들이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종종 저는 지금도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우리 동문 목사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나눕니다.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황 목사, 지금 한국 교회에는 그리스도에게 가진 가치가 필요할 것 같다. 논문을 다시 좀 발표해다오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네 하고 했습니다. 사실 바빠도 선생님 부탁은 제가 웬만하면 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책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다시 했어요. 많은 다양한 교파가 배경을 가진 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뭐 구세군 사관님도 있고 성결교 목사님들도 있고 뭐 그래요. 진지하게 토론하고 동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주장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의 실수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분만의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을 늘 안고 삽니다. 이 말에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도 없었고 달지도 못했고 묵묵부답이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전주로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은 거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뭘까? 저는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보다 한 주 먼저 살아요.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있으면 그 묵상 내용과 늘 연관된 상황에 늘 먼저 접해요. 이런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늘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짐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아마 이 경험이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대로 못 사는 여러분들을 향한 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간직하는 방법은 뭘까? 그 결과로 약속된 배부름은 뭘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헐똘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은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더 많은 것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에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재벌들이나 막 분노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금도 안 내고.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가 뒤집힌 그 상황에서 그 고통당할 때 느껴져서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불났는데 거기서 그 질식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막 분노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과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적 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들보다는 깨끗해. 그래서 나는 비난할 자격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적 의, 나는 너보다는 깨끗해, 나는 그래서 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분노한다면, 의를 추구한다면 미안하지만 오늘 말씀과는 관계가 없다. 잘못된 분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비탄이에요. 비탄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슬플 비 탄식할 탄, 슬픈 탄식이에요. 나에 대해서 슬프게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상처받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옳은 일 중에 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비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조금 이제 현금을 마련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나는 현금 요구한 거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냥 내 마음이 아팠어. 아무 말 안 해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도와주려 했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 도움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갑질난다는 생각 정말 1%도 없었고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보기에는. 그 말이 나를 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비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섣부른 동정을 하진 않았을까. 내가 잘못 주었구나. 비탄하게 돼요. 부모는요, 자녀를 향해서 비탄합니다. 정말 잘해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때때로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탄하죠. 너무 마음이 슬퍼서 가슴이 시릴 정도가 됐죠.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하다 대화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머니 나를 어릴 때 강하게 키우시고 매도 많이 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예전에 제가 언제 했었고 또 한 번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황 목사 고맙다. 그것이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말해주니까 내가 고맙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비탄하고 있을 때 자녀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요 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도 부모이면서 또 아들로서 새롭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비탄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비탄을 간직하는 거예요.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비탄을 간직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체험케 하시려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의
어머니 장례식 있어서 갔었어요. 교회 밴드에도 공지하시고. 요즘 최근에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들이에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 있죠. 교회를 옮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다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하십시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쳐놓은 요즘 말로 쉴드 방패가 있지 않았을까.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면서 가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에 피탄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연락이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데려가로 작정하셨는데 저의 깨달음과 함께 바로 요때 이왕 데려가실 건데 바로 요때 저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베풀었던 어떤 사랑 그런 것보다 빚진 마음이 훨씬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의 범위를 넓히겠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고 여러분이 연락하고 여러분이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빚진 마음, 그 비탄이 저래금 생각을 넓혀줬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비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열매가 있다. 정말 배부르다. 예수의 말씀처럼 배부르다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또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뭐냐? 자신을 향한 비탄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비탄도 포함될 때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내가 베푼 사랑보다 그가 받은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비탄할 줄 알 때 의에 베르고 목마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는 정말 배부름입니다. 배가 불러요. 감사합니다. 배부름의 1차적 의미, 표면적 의미는 우리의 부족한 의, 부족한 선, 부족한 헌신을 예수께서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면적 의미는요, 배부름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비탄이라는 거예요. 비탄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과 상대의 불의에 대하여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쁨을 맛볼 것이며. 또다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 그런 비탄이 있느냐? 아니면 정죄가 있느냐? 너에게는 비탄이 있느냐? 너에게는 정죄와 판단이 있느냐? 심각하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죄와 판단만 있다면 너는 여전히 배고플 것이고 너는 앞으로도 배고플 것이고 너는 여전히 굶주릴 것이고 앞으로도 굶주릴 것이고 세상에서 육신의 식탁으로도 너는 굶주릴 것이고 영적으로도 굶주릴 것이고 그러나 내게 비탄이 있다면 당장 육신의 배고픔이 있겠지만 영적인 배부른 풍부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부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비탄이 있느냐?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비탄이 있습니까? 우린 세상에 목마르잖아요. 성공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에 목마르고 권력을 더 갖고 싶은 마음에 목마르잖아요. 줄이잖아요. 그런데 비탄이 없으면 영적으로도 줄입니다. 그런데 비탄하게 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전혀 색다른 그런 배부름을 경험하게 됐죠.
저는 이 비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시고 안아주신 것 같은,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짝이 되는 구약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비탄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답다. 비탄이 있어야 예수의 제자답다.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 비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 그 슬픔입니다. 이 비탄의 반전, 이건 배부름입니다. 이건 기쁨입니다. 이 비탄의 반전을 소유한 사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복이며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탄이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비탄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강력한 분노가 아니라 비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화나시죠? 답답하시죠? 세상 돌아가는 거 답답하고 화나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만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뽑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물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그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비탄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안 뽑았어요. 나는 투표 안 했어요. 책임 전가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비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비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비탄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배부름이, 할렐루야. 그럴 때 비탄이 기쁨으로, 그럴 때 비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약속의 증인들이 되시고, 이 약속을 가지고, 그 실현된 목표를 가지고, 실현된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